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예배문을 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베푸셨던 그 은혜들, 그 사랑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또 떠올리며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그렇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 우리 전심으로 오신실하신 주님, 오신실하신 주님, 오신실하신 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지키시리라.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겁내지 마라. 마라, 겁내지. 주님께서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울 그때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 않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시며, 내 맘이 힘에 겨워서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가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우리들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주님. 주님은 나의 우리의 소망이며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주님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여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내가 지났던 모든 시간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오는 꽃향기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주님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우리 전심으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우리들의 마음을 담아서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 하나도 없었고 내가 당연하게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오늘도 기적이고 오늘도 감사이고 오늘도 은혜란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들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체험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베푸셨던 그 은혜들을 오늘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가서 이 자리 가운데 신임하셔서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동일한 축복을 내려주시옵시며 동일한 은혜를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복되고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 친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1937년 교단 총회에서 1월 셋째 주일을 여신도의 주일로 제정한 이래 매년 헌신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지금은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곧 빛이 오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믿음과 용기로 나아가고자 결단하며 마음과 정성을 모두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어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주님께 회개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신도주의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지난 많은 시간들 보잘것없는 우리 여신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며 하나님은 저희들을 더 많이 사랑해주시고 위로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 여신도 회원들이 함께 모여 마음과 뜻과 통성을 다하여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를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을 주님 품 안에서 보호하여 주시어 세상에서 살게 하시다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들을 어여쁘게 여기시고 늘 사랑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고마우신 사랑 안에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살게 하여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오늘 드리는 여신도주일 예배는 우리나라 모든 교회 여신도들이 새롭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짐하는 귀한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여신도들이 한국교회의 역사 속에서 선교, 봉사하며 굳은 일,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을 맡아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교회 구석구석에 여성으로서의 감당할 몫이 많이 있습니다. 약한 자를 돕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며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을 돌보고 시험에 빠진 자를 위해 기도하는 일에 항상 힘쓰게 하시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봉사하게 하옵소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같이 기도하며 교회를 섬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게 하옵소서. 또한 자녀들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양육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여신도 회원들이 주님 앞에서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하실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사랑의 향기와 화평의 덕을 세우게 하시었고 서로 무거운 짐을 나누어지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에서는 아내로, 어머니로, 며느리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믿음과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따스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어 영육간의 고통을 받는 이들을 일일이 찾아주시고 오직 믿음만이 치유받을 수 있음을 알게 하시며 그로 인하여 온전한 몸으로 완쾌되어 눈물로 기도하는 그들의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특별히 감사드리옵기에는 이번에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새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나날이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을 보좌하는 교육자님들에게도 받은 바 사명을 주셨으니 그들이 받은 바 직분을 다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고요한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 모두가 큰 은혜를 받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봉사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를 주님 홀로 받으시고 예배의 첫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이 모든 간구를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16일)
용인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여신도의 주일 2부 9시, 3부 11시. 오늘은 여신도의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둘째, 교역자 워크숍 16일 주일에서부터 18일 화요일 속초 양양감리교회 2022년 교회 사역과 신앙 훈련을 위한 교역자 워크숍을 2박 3일 동안 진행하오니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달란트 나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섬김 손글씨, 시, 영상 제작, 드론 촬영, 광고 녹음 등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달란트를 교회를 위해 나눠주시고자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역자들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용인지역 사랑나눔 20일 목요일 명절을 맞이하여 용인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성도님들의 사랑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사랑합니다. 곧 뵙겠습니다. 22일 토요일에서 23일 주일 용인교회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가정 135가정을 교역자와 시무장로들이 방문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성도님들의 협조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섯째, 공동의회, 의안 2021년도 결산 및 2022년도 예산 채택을 위한 건 일시 2022년 1월 23일 주일 3부 11시 예배 후 장소 본당 일곱 번째, 기부금 명세서 발급 안내입니다. 2021년도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명세서 발급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부임 남태진 전임 전도사 청년부 7교구 소천 소식입니다. 3-3구역 조성실 집사 부근 되시는 고 최웅열님께서 9일 소천하셨습니다. 4-4구역 조명훈 집사 김경임 집사 모친 되시는 고 고삼식님 14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유가족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강단 꽃꽂이 유수목 집사 양정래 권사 유수목 집사 생일 감사 환갑 강단 리모델링 최재성 집사 금은경 권사 전도용 마스크 2,000매 김미숙 B 권사 2022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용인교회 온 가족에게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7면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신도의 찬양대에 찬양 특성후 고요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머문 자리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몇 가지 광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나온 대로
우리 조성실 집사님 부군께서 지난주에 소천하셔서 장례를 잘 치르셨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조성실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받으시라고 우리 박수로서 우리 위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명훈 집사님과 김정희 집사님 모친은 지금 오늘 발인예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국민의힘 우리 이동섭 장로님께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좋은 정치, 깨끗한 정치, 하나님 보시기에 합족한 정치 잘 하시라고 우리 장로님 잠깐 좀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우리 큰 박수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용인교회에 남태진 전도사님께서 부임하셨습니다. 우리 남태진 전도사님은 우리 청년부랑 우리 7교구를 담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갖고 이곳에서 멋진 목회, 기쁜 목회 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많은 용인교회 성도님들을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사랑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7교구는 더 협조 많이 해 주셔서 우리 전도사님 이곳에서 아름다운 여정 또 좋은 열매 맺어서 또 이 시대에 한국교회의 귀한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많이 여러분들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용인교회 가운데 사랑하시는 우리 남태진 전도사님을 보내어 주셔서 함께 이제 한 비전을 갖고 하나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함께 발걸음을 맞춰 나갈 수 있도록 이곳 가운데 보내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사랑 많이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많이 베풀며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전달할 때 주님께서 보셨을 때 심히 좋았더라 일컬음을 받는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용인교회 온 성도님들이 날마다 우리 전도사님을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하여서 먼 훗날 한국교회 가운데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밑거름이 하나님 이 용인교회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날마다 기름 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드릴 때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자리 어청해.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 특별히 오늘 여신도 주일 예배로 드리시는 우리 용인교회 여신도들과 또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퀴즈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퀴즈 프로그램에서 천생연분이라는 단어를 설명을 하고 빨리 맞추는 시간이었습니다. 대부분 먼저 지금 다 알고서 웃으시는데 모른 척하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께 설명을 합니다. 어이 자네랑 나랑 이 거시기 우리 이 거시기 사이 뭐라고 얘기를 하지? 할머니가 얘기를 합니다. 왼수.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아니 그거 말고 거시기 자네하고 나하고 거시기 사는 사람 있잖아. 이게 관계에 그것을 네 글자로 한 단어로 한번 설명해봐. 할머니가 한참을 고민합니다. 고민하다가 갑자기 눈이 번쩍 떠지면서 할아버지를 향해 이야기합니다. 평생 왼수. 자,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평생 왼수가 아니라 천생연분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평생 왼수가 아니라 우리는 천생연분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띠를 맺어주신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는 천생연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배경인 이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신 나사로가 사는 곳, 예루살렘에서 한 오리 정도 떨어진 2km 정도 떨어진 가까운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잔치가 일어나는 이 예수님이 식사를 나누시고 있는 이 장소는 마태복음 26장 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라는 말씀을 봐서 나병으로 고통을 받았던 그 시몬,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 고침을 받았던 그 시몬의 집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시몬과 나사로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자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잔치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한 명의 주인공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유명한 마리아. 이 마리아가 오늘 왜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주인공이 되었느냐? 그가 가지고 있던 향유병을 들고 와서 그것을 깨서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에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그랬더니 그 집에 마리아가 부었던 향내가 진동하였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머문 자리에, 마리아가 머물던 그 자리에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이 무엇인지, 섬김이 무엇인지, 순종이 무엇인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여신도주의를 맞이하여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헌신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헌신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억하고 계신지, 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헌신의 삶을 살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과 특별히 우리 여신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통해 여러분 결단과 결심이 오늘 이 아침에 강력하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 헌신은 따라해 봅시다.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헌신은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냥 부은 것이 아니라 향유병을 깨서 그 향유병에 가득 담겨져 있는 그 모든 것을 송두리째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고 합니다. 이 깨었다, 이것을 깨서 드렸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온전히 바쳤다, 두 번째로는 나를 부수어서, 나를 깨어서 나를 온전히 드렸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은 마리아의 열정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극적이고 냉소적인 성향과 성품이었다면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향유를 깰 수 없었습니다. 이 마리아에게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남보다 달랐고 뜨거운 열정과 이 샘솟는 이 열정이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온전히 쏟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헌신의 삶에는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온전히 바치고 온전히 드리고 나 자신을 깨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만을 드러내기 위하여 나를 온전히 드릴 때에, 여러분, 그런 열정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진정한 헌신의 삶이 우리 삶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열정이 없는 헌신은 형식적인 사역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을 내지만 사역에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충성을 다하지만 열정이 없으면 열매 없는 사역을 날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비출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여러분, 헌신할 때는 자기의 몸을 드리고 환경을 따지지 않고 조건을 따지지 않고 아무것도 여러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헌신에는 환경을 뛰어넘고 조건을 뛰어넘고 내 삶을 뛰어넘고 나를 낮추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열정이 있어야만 헌신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용인교회 여러분들, 또한 특별히 우리 여신도들에게 이런
환경을 뛰어넘고 조건을 뛰어넘고 나를 낮추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깨어뜨리고 온전히 나를 드릴 수 있는 헌신이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융익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여신도들에게 강력하게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주를 위해 헌신을 해도 먼 훗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섰었을 때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후회하고 아쉬움을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충성된 종으로 사용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수고하고 열정을 갖고 헌신을 했다고 해도 먼 훗날 주님이 부르시면 그 주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있었을 때에 최선과 열심을 다하지 못했던 부분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고 아쉽고 후회하는 그런 선포를 주님 앞에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직분을 가지고만 있지 직분을 내세우고 교회 안에서 헌신하지 않고 아무 사역도 감당하지 않고 여러 이유의 핑계를 대면서 헌신하지 못한다면, 열심히 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때도 후회하고 죄송한 마음일 텐데, 그와 반대로 열심도 없고 헌신하지도 않고 최선도 다하지 않고 열정을 갖지 않고 헌신한다면 열정 대신에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시험에 들어서 사람과의 관계가 무서워서 어떤 사역도 하지 않고 그냥 주일만 왔다 갔다 주일 예배만 하루 드리면 그것이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헌신자의 모습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나 먼 훗날 주님 앞에 섰었을 때에 열정이 없는 그 헌신의 모습을 갖고 얼마나 많은 회황과 후회와 아쉬움이 우리 안에 몰려오겠습니까? 교육자들을 통해 가끔 듣는 이야기들 가운데 교육자들이 집사님, 권사님, 함께 사역에 동참하시지요, 좀 도와주시지요 권면하면, 예, 제가 부족하니 잘하는 건 없지만 함께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그래도 시간 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들려야 되는데, 백발백중 모든 분들이 기도해보겠습니다. 저는 속으로 얘기하죠. 아니, 본인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지 하지 말라고 할까? 그리고 본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적으로 들어서 저렇게 당당하게 기도해본다고 하시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목사님, 많이 바쁘거든요. 목사님은 세상살이를 안 해봐서, 직장생활을 안 해봐서 모르세요. 저차 그러시는데 목사님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6일 동안 일하고 주말은 좀 쉬어야 돼요. 목사님 손주 봐야 돼요. 목사님 나름대로 바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이 가슴이 참 씁쓸합니다. 받은 은혜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주신 은혜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있으십니까? 아직도 건강하신데 시간 충분히 쪼개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데, 주신 물질 쪼개어서 드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쁘다고만 합니다. 목사님, 저 젊었을 때 다 했어요. 아유, 목사님 저 30대, 40대, 50대 구역장 다 했고요, 성가대 했고요, 교사 했고요. 여러분, 지금은 뭐 하고 계십니까? 목사님 저 옛날에 돈 많았습니다. 옛날에 많으면 뭐합니까? 지금 없는데. 목사님 저 옛날에 건강했었을 때 다 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있어도 주님의 일 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앞에 핑계만 대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헌신을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헌신이 아닌 핑계만 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못하십니까? 왜 헌신하지 못하십니까? 열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주신 열정을 소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셨던 그 열정을 세상 속에서 다 소비하고 허비했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열정을 내가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헌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향유병을 깨서 온전히 주님의 발에 부었던 마리아의 열정, 그 헌신을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 안에 있는 우리의 헌신의 모습, 그 모습을 여러분 정확하게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참 헌신에는 주님을 향해서 자신을 부수어서 나를 쪼개서 나를 무너뜨려서 온전히 나를 드릴 수 있는 그 열정이 수반되어야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여신도 회원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열정의 헌신을 회복하셔서 오히려 주님 앞에 마리아보다도 더 큰 열정을 소유하여 열정을 갖고 향유를 부으시는데 쓰임받으시는 귀한 여신도들과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헌신은 아낌없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의 이 행동은 굉장히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굉장히 성경에서도 드문 일입니다. 정말 이런 일들을 이렇게 감당해도 되는 것인가 할 정도로 굉장히 과감하고 용기 있고 열정이 아니고서는 이 행동을 어떻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당시 유대 여인들은 결혼을 할 때 혼수감으로 이 향유를 꼭 지참하고 갔습니다. 오늘 마리아 역시도 결혼을 준비하면서 먼 훗날 내가 결혼하기 위하여서 이 향유를 준비했었는데, 이 준비해 놓은, 결혼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이 향유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낌없이 예수님께 쏟아부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드라고 설명되어 있는 이 식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나드의 저 뿌리, 이 뿌리를 캐서 말려서 여기서 추출하는 이 향유는 최고급 향유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께 쏟아부은 이 향유의 양은 약 0.5리터입니다. 쉽게 말하면 500ml 생수통 한 병의 양이라는 겁니다. 이 양을 예수님 발에 부었는데 이 나드 한 근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면 5절 말씀에 보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가론 유다의 고백입니다. 가론 유다가 이 붓는 모습을 보고 마리아에게, 야,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가치 있는 그거를 왜 가난한들에게 나누지 않고 예수님 발에 부었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안에서 여러분, 300데나리온이 이 0.5리터의 가치라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1일 노동자의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현재의 가치로 따지면 1일에 우리의 수고비가 30만 원이라고 친다고 하면 여러분 300데나리온은 9천만 원입니다. 지금 오늘 이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쏟은 이 향유의 가치는 1년 여러분 연봉입니다. 1년 연봉을 예수님 발에 그냥 과감없이 아낌없이 예수님 발에 부었다라는 겁니다. 왜냐? 마리아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신 은혜를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죽었던 그의 오빠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살아난 그 기적이, 그 은혜가 그 깊이를 측량할 수 없었고, 그 9천만 원이나 되는 그 나드 한 근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에 가룟 유다가 그것을 바라보고 너 정신 나갔구나, 9천만 원이나 되는 1년치의 연봉을 예수님 발에 붙다니 차라리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줬으면 더 좋았을 걸 비난하고 조롱했던, 그러나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9천만 원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비교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9천만 원의 향유가 아까웠지만 마리아는 주님의 발에 부어도 아깝지 않았었던 것은 받은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응답하시고 나의 요청에 간구에 하나님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내 안에 충만했기 때문에 이 9천만 원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팔에 쏟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마리아처럼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매일매일 삶 속에 우리 기도의 요청에, 우리의 부르짖음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복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여러분 나아가십니까? 용인교회의 그리스도인들로서, 특별히 여신도들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의 자세의 모습으로 여러분들 나아가고 계십니까? 행여 주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주저하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내가 조금 더 희생될까봐, 내가 조금 더 손해볼까봐, 내가 주말에 쉬어야 되는데 지장받을까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주말에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문화생활을 누려야 하는데 직장생활에 지장이 될까봐, 사역 동참을 권면받으면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불구한데도 불구하고,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24시간 영적 호흡하며 육적 호흡을 하며 우리가 지금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면서 헌신하고 있지 않은지, 교회 안에서는 직분은 받고 싶고 그 직분 받아서 명예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유지는 하고 싶고, 그러나 주님의 일은 하고 싶지는 않고 주신 물질 더더욱 드리기는 아깝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이런 잘못된 헌신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나의 헌신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마리아는 그 시대에 있을 수 없는 방법으로 주님께 아낌없이 헌신했습니다.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았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도 마리아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이 험난한 세상에서도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기 때문에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 것, 그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려 고통당하여 신음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거, 여러분 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우리는 아낌없는 헌신을 하나님 요구하시는데 왜 주저하고 계십니까? 왜 망설이고 계십니까? 언제까지 핑계대며 여러분 안타까운 모습으로 서 계실 것입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헌신하는 자들, 내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위하여 그것을 해주고 있으니 참 고맙습니다. 박수 쳐야 하는데, 나는 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드리지도 못하면서 누군가가 교회에 헌신하고 주를 위하여 물질을 내놓아서 성전을 이끌어 나가면 비난하고, 오늘 가룟 유다처럼 그 돈 갖고 가난한 사람이나 돕지 뭐할로 교회에서 그 일을 하냐고 조롱하고 비판하는 것이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남이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그 일들 가운데 잘한다, 고맙다 이야기해줘야 되는데, 나는 하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면 가룟 유다처럼 내가 그 신앙을 갖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여신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든 용인교회의 여신도들과 모든 성도님들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갈 때, 마리아 이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을,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역시도 마리아처럼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헌신을 소유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우리가 아낌없이 주님을 위하여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더욱더 누리게 될 줄 믿으시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릴 때 인색하지 말고, 주님을 위하여 이 몸 드릴 때 인색하지 말고, 주님 앞에 시간 드릴 때에 인색하지 말고 기꺼이 감사하며 드릴 때에 먼 훗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이 착한 종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헌신은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팔에 그 비싼 1년치 연봉을 부었을 때에 제자들과 가룟 유다가 그 마리아를 비난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잘못됐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날 식사 모임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다시 죽음에서 살아난 것과 또한 6일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실 그 사건, 그 상황을 맞이하는 그 자리였습니다. 나사로가 죽음에서 다시 부활한 것이나 이제 6일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부활해야 하는 예수님의 미래적 사건이 함축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안목이 없는 사람들은, 안목이 없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나사로가 살아났고 그냥 시몬이 치유를 받아서 예수님께 감사해서 그냥 그 가정에서 먹고 마시자 여기에 집중하였지만, 안목의 헌신을 갖고 있었던 이 마리아는 이 잔치 외에 6일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미리 영적으로 알고 그 시체 위에 썩지 않는 그 방부제의 역할을 하는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 안목 있는 이 헌신은 효과 만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너무 만족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셨던 말씀이 7절 후반절에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니네 비방하지 말아라. 니네 질투하지 말아라. 이 여인이 한 일이 옳도다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죽게 될 것이다. 이제 6일 후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피를 쏟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안목 있는 마리아의 이 헌신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제자들에게 그의 죽음을, 미리 일어날 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 무엇입니까? 영적 센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통찰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면 이 여인이 한 일을 땅끝까지 전하고 기억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모두가 잘못됐다 비난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안 좋다고 말할 때 예수님은 이 여인이 내 발에 향유를 부은 것, 1년치 연봉을 내 발에 쏟은 것, 이것을 기억하여
땅 끝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이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감동적인 삶을 살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안목 있는 헌신으로, 영적 센스로, 영적 통찰력으로 개인적인 그 행위가 결과적으로는 예언적 의미를 지니는 행동으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실천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그 기회를 잘 잡았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자주 교제하면서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영적 감각으로 미리 알고 헌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게 되었고, 그 예수님의 장례에 가장 필요한 그 향유를 미리 발에 쏟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 여신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용인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할 때 여러분 분명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탁월한 영적 능력을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마리아가 소유하였던 이 안목의 헌신, 그냥 거저 주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적 능력을 내게 기름 부어 주실 때에 그 영적 센스와 그 영적 능력이 내게 임할 때에 오늘 마리아가 주님 앞에 주님의 죽음을 예견했던 것처럼 주님의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더욱더 영적 통찰력과 영적 분별력을 소유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특별히 여신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 가운데서 구원받은 은혜도 감사한데 죽었던 오빠가 다시 살아났으니 마리아 입장에서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고민했습니다.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열정을 불어넣어 주셨고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믿음도 주셨고, 기도하니 예수님의 십자가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그에게 영적 센스와 영적 감각을 통하여 그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에 그는 기회를 잘 잡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의 삶은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건강, 언제까지 건강할 거라 자부할 수 없습니다. 내게 있는 물질, 언제까지 내게 머물러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그 시기, 내가 할 수 있는 그 시기, 바쁨에서도 그 시간을 쪼개서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 용기, 여러분 그 기회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의 헌신의 자리를 다짐하고, 예수님과 그 마리아가 머물렀던 그 자리에 아름다운 향내가 진동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용인교회 가운데서 헌신의 자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를 위해 내가 결단하고 결심할 때 여러분들의 머문 자리의 아름다움이 날마다 많은 용인 지역 사람들에게 전달됨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력하게 전달됨을 통하여 구원의 도구로, 복음의 도구로 우리 용인교회와 우리 여신도들과 우리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여신도 주의를 보내며 주님 앞에 헌신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도 이 마리아처럼 머문 자리의 아름다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님 앞에 열정을 갖고 하나님
아끼지 않고 안목 있는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제2의 마리아의 축복의 통로로 저희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이 여인이 한 일을 땅끝까지 전하고 기억하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동일하게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제2의 마리아의 감동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귀한 축복, 하나님 그 주인공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신도회 전국연합회는 2022년도인 올해 지회 124년 전국연합회 94년이 되는 해입니다. 1898년 널다리골 교회에서 부인 전도회가 결성된 이후 여신도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하게 임하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담은 담지자로 여신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인도하는 선구자로서 각 시대의 아픔을 함께 지고 외롭고 고난당하는 이들을 보듬으며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치고자 꾸준히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산업화 시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생명문화운동이 생활신앙운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실천해왔으며 자녀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는 기독교 어버이 운동을 펼쳐왔습니다. 또한 남북 화해와 세계 평화를 염원하여 평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을 3대 과제로 삼고 인권 선교운동, 나눔 선교운동, 평화 통일 선교운동과 그 외 연합 선교운동과 양성 평등운동 등 하늘의 뜻을 이 땅 위에 펼치고자 힘써왔습니다. 기장여신도회는 우리 교단이 한국기독교장로회라는 이름으로 새 역사의 길에 나선 후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앙적으로 응답하기 위해 노력해온 역사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장여신도회 사무처가 수유리 임마누엘 동산에서 새로운 장을 열면서 교회는 하늘의 씨앗이 땅에 뿌리를 내린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씀하신 장공 김재준 목사님의 정신을 이어가는 하나님 나라 운동 공동체로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스스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체들이 되어야 한다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르는 믿음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앞서 나아갈 것입니다. 여신도 교육원은 팬데믹 상황에서도 여성 지도력을 키우기 위해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하며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연 앞에 이동 강좌를 통해 영상 실무 교육과 생태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신도의 근간이 되는 교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여신도 교육원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은퇴여교역자 부양관인 배단이 집은 매달 첫 번째 월요일에 평화 기도회를 열어 여신도회와 교단 그리고 우리 사회와 남과 북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배단이 집이 은퇴 여교역자를 위한 섬김의 집 역할과 평화 순례길을 조성해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회 특수선교센터로 희년의 집과 두레방이 있습니다. 희년의 집은 우리 사회가 보편적 복지사회로 변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보다 현실에 맞게 융합키움센터를 병행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레방은 의정부의 1세대 기지촌 여성들을 위한 기존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택 두레방 선교센터는 우리회가 세운 필리핀, 시나그카 바바이안 두레방, 인도네시아 파순단 두레방과 서로 협력해 가난한 아시아 여성들을 품고 선교하는 아세안 두레방으로 확대해 가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지촌으로 내몰리고 있는 여성들은 주로 동남아시아 여성들이 대부분입니다. 반가운 소식은 평택시와 협력해 평택 두레방 선교센터 1층에 상담소를 열고 본격적으로 일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제86회 전국연합회 총회와 금식선교운동을 모바일로 전환한 50일 특별기도운동과 통일을 염원하는 나라를 위한 기도 잊기 기도회에 함께 해주신 전국교회 여신도 회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은 소망을 기대하며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생명치유 회복의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표어를 가지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1937년 우리 교단 제26회 총회에서 1월 셋째 주일을 여신도회 주일로 제정한 이래 매년 전국의 모든 교회가 같은 주제와 본문으로 예배드리고
정성껏 헌금하여 전국연합회로 보내주시는 헌금은 여신도의 전국연합회 선교 사업을 위해 쓰여집니다. 사랑하는 여신도의 회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혼돈 가운데서도 2022년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여신도회를 지지해 주시고 협력하며 묵묵히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는 12만 여신도회 회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을 발견함으로 평화와 정의를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다시 힘을 내어 나아가십시다. 100주년을 향해 기장 여신도회가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라는 표어와 함께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롭게 창조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의 전국연합회 사업보고는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들으셨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개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의 전국연합회는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냐 하면 우리 애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여성들이 연합하고 배우며 사귀고 온 인류를 섬김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2년의 표어는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생명 치유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조직은 28개 전국연합회 안에 28개 연합회와 98개 지구회, 1600개 지회 중에 12만 회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선교 방향은 생명문화운동, 바른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실천하기 위한 기독교 어버이 운동, 남북화해와 세계평화를 염원하는 운동 등이 있습니다. 사업으로는 공동예배, 오늘 같은 매년 1월 셋째 주일에 드려지는 교단 총회가 만들어진 여신도 주일 예배가 있고요. 3.1절 기념 에스더 기도회 있고 배단이 집에 있는 은퇴 여교육자를 위한 헌신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교 사업으로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로 나눠져 있고 영상을 통해 보신 대로 나눔 선교, 생명 선교, 인권 선교, 평화 통일 선교, 문서 선교 등 여러 가지가 있고 해외 선교에서는 필리핀 내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 있는 두레방 운영을 하는 것을 저희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보를 통해서 여기 선교사들의 선교 현장 보고를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신도 전인 교육을 위해서 교육 사업으로 여성 지도력을 개발해서 교회 여성의 지도자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1년에 4학기 2년 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 강좌를 통해서 우리 회원들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직은 여신도에는 전국연합회가 머리라면 각 연합회는 몸통이고요. 지구회는 팔, 다리고 각 지회는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손과 발, 모세혈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료화 사업을 하는데 전국연합회에서는 1년에 4번의 여신도 회보를 발행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여신도에서 쓰시는 수첩 발간하고 그리고 각종 교재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선교 사업도 하고 있고요. 이상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국연합회 사업을 하는 것을 보셨고 그리고 전국연합회 산하에는 28개 연합회가 있는데 저희 용인교회는 경기남연합회에 속해 있습니다. 경기남연합회의 활동은 대표적인 것은 저희가 정진영 선교사 저희 교회 출신이시죠. 그분을 통해서 캄보디아의 쫑트널 사랑의 교회를 저희가 개척을 하고 지금 현재까지도 각 지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어떤 걸 통해서 했던 거냐면 여러분들이 각 지회에서 회비를 내시고 또 횃불대를 여러분들이 작성하셔서 그 횃불대를 모아서 저희가 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그리고 전국연합회에서 매년 1월 달에 12월 달에 미역 판매를 하거든요. 이런 거는 미자립교회나 아니면 돈을 모아서 저희가 미자립교회나 정지영 선교사님에게 계속적인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 판매를 이제 곧 할 것 같은데요. 그건 지구회에서
원로 목사님들 섬기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용인지구의 지구장님은 양정래 저희 용인교회 권사님이고요. 용인교회 여신도회는 그리고 8개 여신도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활동을 안 하는 것 같지만 19년, 20년, 21년, 올해 22년까지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게 일을 하고 있고요. 우리 정훈연합회는 몸통이라고 했죠. 그런데 1600개 지혜가 움직여야지 되잖아요. 근데 1600개 지혜는 뭐라고 얘기했죠? 손과 발이고 모세혈관이라고 했습니다. 저런 크다란 일들은 모두 지금 우리 이런 교회 안에 우리 각 지혜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동참하지 않으신 분들은 나이대로 저희 교회는 8개 부서로 나눠져 있는데 그것에 여러분들 다 꼭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늘 헌신을 다짐하며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전국연합회, 우리 또 경기남연합회, 지구회, 용인교회가 우리 여신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섬겨주신 여신도의 회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신도 주일 헌금은 전국연합회 각 연합회 선교활동과 여신도 교육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쓰여집니다. 다 같이 여신도의 해가를 찬송하신 뒤 고요한 목사님이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여신도의 주일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특별히 여신도 주일 예배로 지키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도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드리는 손길 가운데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은 그 예물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피와 눈물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손길 가운데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역사로 다시금 체험을 받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 상처와 아픔이 있는 자가 있다면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살아갈 소망도 허락하여 주시고 헌신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열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 각 가정마다, 자녀마다, 사업과 직장마다 기름통과 밀가루통이 끊이지 아니하고 넘치도록 체험을 받는 살아있는 생명 있는 귀한 예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헌신의 자리를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열정과 아낌없는 마음과 주님 앞에 안목 있는 헌신으로 다시금 그 자리를 지키고 머문 자리의 아름다움을 많은 이들에게 전달하고 소유하며 나가겠다고 다짐하시고 결심하시는 살아가는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